자, 안녕하세요. 오늘 모처럼 날씨가 추워서 요새 계속 추우니까 추우면 좀 겨울 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게 아무리 추워도 집에 안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손이 다 트면서도 밖에 나서 구슬치기 하고 담아치기라고 그랬죠. 우리 그때 어릴 때는 담아치기도 하고 구슬치기죠. 담아치기도 하고 그냥 놀고 만약 눈이 오는 날은 그날이 뭐 영하 몇십 도가 내려가도 언덕으로 올라가서 썰매를 타고 뭐 그렇게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위는 그다지 그래 추운 추위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위에 그렇게 많이 추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굉장히 추웠거든요. 굉장히 추워 한강도 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따셔졌고. 왜 따셔졌습니까? 공기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땅 속에 어떤 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오면은 자 지구든 사람이든 땅이든 지구든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몸에 병이 났기 때문에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 열을 냅니다. 지구도 지금 병이 났습니다. 왜 병이 났을까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병이 들었죠. 병이 들었으니까 이 병자들을 이끌고 다 갈 수는 없죠. 이 병자들만 우글거리는 이 지구촌에서 이제 사람을 솎아내야 되죠. 솎아낼 때 어떻게 솎아냅니까? 자, 천재지변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인간들은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하고 또 인간이 머리가 마음이 그만이 열렸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완치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 지금 이제 인간 자체가 거의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예전의 선천 역사 시대는 그러니까 봄, 여름, 우주의 봄, 여름 그 기간 동안 신이 인간을 부렸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기도를 하고 빌고 그랬지만은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간이 아니죠. 사람으로 이제 진화가 됐죠. 사람이 귀신을 부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은 그냥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그런 고행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제가 공부하면서 그 인간의 경지까지 간다는 얘기죠. 자, 사람이 어떤 신의 경지까지 가가지고 그런 경지에서 이제 세상을 이제 다스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사람이 그렇게 진화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화가 되지 못한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속가지죠. 말이 좋아 속가지지. 속가지는 뭡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죽냐? 그냥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도 같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간들이 좀 보통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인간들이 이제는 이렇게 인간이 많아서 더 이상 이 지구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다 라고 본 거죠. 본 거고 사실 또 그렇고요. 너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치가 달하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에 달하기 전에 이제 수를 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책을 가지고는 그다지 그렇게 접근을 못하지만 외국 서적, 특히 미국의 어떤 물리학 서적을 보게 되면 저는 특히 카프라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1970년대부터 준비되어 왔습니다.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방법을 자꾸만 생각을 해 온 거죠. 자, 70년대 이후,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냥 국지전은 있었지만은 크게 일어나는 세계 전쟁은 없었습니다. 자, 만약 이 상태에서 세계 전쟁이 1, 2차 대전처럼 무기로 일어나게 된다면 인류 자체가 전부 다 전멸하게 되죠.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보통 그냥 영적으로 조금 낮은 인간들보다 좀 영이 좀 그래도 볼 수 있는 인간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병으로서 처리하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새 자료 같은 거 보면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병균을 뿌리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인간이 계속 병으로 해가지고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다른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백신이냐 뭐 주사, 그래서 백신이라고 했죠. 맞으면서 많이 사람이 생명을 연장시켰고 아주 치명적인 질병도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너무나 많아졌죠. 인간이 많아지고 그 인간들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 아니라 그냥 사리사욕에 그냥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난잡해지는 거죠. 더 색다른 거 찾다 보니까 이상한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너나 네 캉 내 캉이네. 그게 빛이 좌파죠. 정치적으로 옳은 것은 모든 게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건 자기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공부했지? 그러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아. 너는 틀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아니까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더 분열이 더 심화되죠. 분열이 심화되는 게 그게 뭡니까? 여름의 특징이죠. 자, 분열이 심화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가을이 오면서 어떤 숙살 기운이 익혀서 죽여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어떤 그 가라지들이죠. 가라지는 다 속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병을 뿌렸고 또 병을 막는다는 명목 아래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지금 병군이 중국 폐렴인, 중국 무한 폐렴이죠. 신종 코로나19가 무섭다고.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모든 병균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다 있습니다. 치료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알려주지도 않고. 간단한 건데 그걸 모르고 난 백신 맞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 백신을 이렇게 벌써 이제 백신이 1차 맞은 85%가 넘었더라고요. 거의 다 맞은 셈입니다. 자, 백신을 맞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얘기 나오겠지만 자가 면역이 약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고 많이 몸이 이상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럼 백신이 그렇게 백신을 만든 그런 사람들, 의학자 또는 화학자 이런 존재, 이것을 만들게끔 재정을 지원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자,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죠. 악인이죠. 약자가 뭡니까? 악자가 서로 자기 이기심,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자, 사실
우석인자하고 열석인자가 있을 때 사실 우석인자가 계속 있어야지 더 존속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성인자는 다 없애버리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자잘한 인간들, 간도 약하고 담도 약하고, 그래서 그 약한 상태에서 그 약이 들어가면 몸이 완전 망쳐지는 거죠. 자, 그것을 사회생활을 못하게끔 만드니까 백신 안 맞으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고, 사회에 같이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해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오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저희 기독교인은, 자,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이 번성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한 것은 기독교 정신이었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70년대는 70년 초부터 쭉 할 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할 때 각각 교회마다 일요일 아침에는 찬송가가 차인벨소리가 울려나오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그냥 들었죠. 아, 또 왜 저렇게 또 들려? 아침에 또 더 자고 싶은데 그런 벨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엄청나게 경제적 발달을 했죠. 그런 경제적 발전이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띵가띵가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왜 하니까 몸이 우선 이제 의식이 어떤 이제 부족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또 다른 생각으로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너무 삶에 지치고 삶에 쪼달려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다른 이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의 어떤 책임과 의무랄까 사명은 뭡니까?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남조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늘이 맡겨진 그 책무에 맞게 그렇게 몸이 변해야 됩니다. 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 일반적으로 몸이 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실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인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인체에 알기 위해서는 먼저 대우주의 순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야 되죠. 자, 대우주인 거는 바로 소우주죠. 그럼 대우주를 알게 되면 소우주의 어떤 원리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우주와 대우주의 순환 원리를 알게 되면 인간 몸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약에 의존하냐? 자, 천지가 병이 들었을 때 약으로 합니까? 뭐 천지에 널려있는 것은 약이니까 아니죠. 그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다시 정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인간도 기운으로서 몸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제 음양조화기운, 그러니까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몸을 지탱할 수가 있고 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삶 자체가 계속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기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그냥 현실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조선의 남은 조선 사람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런 사명을 알아야 돼요. 알고
행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 이건 이미 사명을 저버린 거죠. 자, 앞으로 이 현 인류 문명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와야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체는 이미 옛 성인들이 다 말을 했고, 이제 그것이 왜 우리에서 근본에서 나왔는가를 알게 되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화폐집을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단이 되고, 왜 중단이 됐습니까?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나 이제 세상이 이제 넘어갈 때쯤 되니까 구태여. 이때까지는 제가 이 고조선이 설 때, 고조선이 나오게 된 연원과 이유와 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국 때부터는, 고조선 4대 천자인 제국 때부터는 이 정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대목은 이상하게 강의하기 싫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제국 때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제국 때부터 60갑자로 그 기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연대를 추산해서 알아낼 수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어떤 분열의 어떤 극한 상황들이 계속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을 구태여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의하면서, 물론 제가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 그것보다 빨리빨리 몸을 바꾸는, 그러니까 몸이 되어지게끔 하는 일이 굉장히 급선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사실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고대사 부분 들어가고 터닝 포인트 들어가게, 카프라이 터닝 포인트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가면 좀 딱딱해요. 근데 구태여 제가 이때까지 이 3년, 거의 3년쯤 됐죠, 이제. 이 강의를 한 것은 단지 고조선 역사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야. 물론 이제 그것만 하려고, 그리고 저는 퇴장을 하려고 했죠. 근데 시대가 변하는 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대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에 대한, 그러니까 따오 피직스만 그렇게 계속해도 한 7, 8, 아니 한 5, 6년은 계속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근데 터닝 포인트로 바로 넘어갔어요. 왜?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카프라이 터닝 포인트를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했지만은, 지금 자체가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전환점, 완전 바뀌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바뀌는 시점에 자기 자신이 몸이 변하지 않으면은, 몸이 바뀌지 않으면, 즉 환골이 안 되어 보면은 이미 몸 자체가 죽습니다. 죽으면 몸 자체, 영 자체가 그러면 살아나지 못하면 나한테 끌려다녀요. 그냥 하라는 대로, 악귀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도 맞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요새 기독교인들은 절대 백신을 맞지 말라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많이 안 맞아요. 그것이 마지막 한 666 짐승이 표다. 자, 이런 말도 있죠. 이 백신 안에 히드라가 있다. 그 히드라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확인된 적은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창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병 속 뿌연 액체 사이로 검은 물질이 보입니다. 또 다른 백신에선 흰색 물질도 발견됩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 사이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질병관리청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접종 전 발견한 것들로 화이자가 708병, 모더나 37병, 아스트라제네카 8병 등 모두 753병에 달합니다. 그런 분말이 있죠. 그게 이제 이물질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의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청에. 질병청은 즉각 이물질이 들어간 백신을 모두 회수하고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이물질의 성분과 유입 경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물질은 성분이 확인됐는데 검은 물질은 고무마개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으로, 흰색 물질은 해동이 덜 된 고체 상태의 백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물질이 외부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부의 어떤 변성에 의한 거라면 효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물질이 담긴 백신이 실제 접종됐는지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코로나 백신 이물질 발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조사 및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지난달 말 모더나 백신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접종이 중단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전에 이물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접종 의료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저는 히드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이게 히드라였는가? 히드라는 그리스 신에 나오죠. 9개 달린 머리 9개 달린 괴물이죠. 그 아킬레스인가요? 아킬레스가 싸우러 가가지고 목을 치고 막 이래가지고 다 그래 이기는데 그래서 없애는데 목이 9개 또 목이 하나 떨어지고 목이 또 자라나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생하는 괴물이죠. 괴물이 히드라. 왜 그 백신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생물체가 히드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히드라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사람이 아닌 동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어떻게 보면 동물의 표가 되죠. 동물의 표인 666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알게 되면은, 자, 우리가 백신을 계속 맞으라고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은 이 지구 자체가 자기 자정작용이 있는 것처럼 이 몸도 자정작용을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몸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맞는 거예요. 넌 계속 좀비다, 종이다, 나의 종이다. 너는 사람으로서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겁을 줘요. 자,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간담이 약해져요. 그래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간담이 서늘하다. 뭐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이 몸에 뭐를 하고자 하는 간담이 작아지고 쫄아들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중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좀 생뚱맞죠? 자, 우리가 이거 성경에 보면은 좁은 문은 협자가요. 누구나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을 누가 통합니까? 낙타가,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해서 또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낙타인지, 어떤 데는 낙타로 해석하고 어떤 데는 로프, 동아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것은 뭡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자, 이것이 좋냐 안 좋냐, 이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자체보다 지금 있는 정권을 잡고 있는 또 세계의 어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딱 보면은 이것은 뭐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사람 죽이는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왜 사람을 죽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구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가 한마디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러운 오물들도 많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땅도 병들고 땅이 병드니까 하늘도 병들죠. 그래서 그래서 나도 살아야겠다. 이 지구, 이 어머니인 mother, 우리 어머니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이 뭡니까? 자연이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죠. 동사는 스스로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한 그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 내 몸도 자연과 같이 합체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연에 역행을 하면은 이건 반드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를 하는데 나도 같이 자연과 같이 하니까 하늘도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지? 그건 아니죠. 하늘은 항상 생활하는 기운을 항상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는 기운이죠. 살게끔 하는 기운.
죽이는 공사를 하면서도 어느 한 부분은, 어느 한 구멍 반드시 열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자, 지금 하늘은 사람 죽이는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럴 땐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은 하나 만들어 놓는 곳이 하늘의 이치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잘 찾아야 돼요. 자, 구멍을 그걸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나 이익적인 면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런 구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잊어버린 양이 왜 잊어버린 양입니까? 뭐 어떤 본 궤도 이탈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본 많은 무리들하고 좀 다르게 자기 근본적인 진짜 자기의 가치, 진실한 무가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양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잊어버린 양을 찾아서 간 겁니다.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무리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게 되면 뭡니까? 그 무리 속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무리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은 100%가 될 수가 없죠. 99%도 될 수, 한 단지 1%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 방송을 틉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전 더 낫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들으면 이 방송 자체가 굉장히 탁해집니다. 왜? 탁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걸러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넓은 문은 죽으로 들어가는 길로 통하는 길이고 좁은 문은 생하는 길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백신을 맞은 사람이 별로 없다면 백신을 맞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게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나 그러니까 뭐 수학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어떤 사고봐 아니 그냥 인간적인 어떤 머리만 구분할 때 이거 뻔하고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라도 백신을 맞았다는 그 자체는 백신을 맞는 그 자체는 넓은 문 쭉 죽으러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같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만 알아도 백신을 맞지 않을 텐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회사까지 못하는 정도로 되게 하니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을 사람들은 현실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세상에서 살거나 또는 백수이거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면 집에서 가정 생활만 하고 회사는 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신 안 맞아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같이 어울려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라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제 분별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냥 살기 위해서, 적어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주장을 마지막까지 난 백신 안 받겠어 하고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즉 악귀들이 발악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한데
이때 일을 잘 알고 목을 잘 넘겨야 하면 목이죠. 우리가 흔히 목이란 말이 뭡니까? 병목 현상을 알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쭉 가다가 조그만 한 길, 뭐 4차선 길인데 갑자기 1차선, 2차선으로 바뀌어가지고 차가 안 빠질 때 그걸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그게 목이에요. 목구멍도 바로 여기다 위아래 머리와 상처와 하초가 통하는 부분이 바로 또 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을 잘 넘겨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목이 소통이 안 되면 죽죠. 자, 지금은 딱 목에 걸린 겁니다. 자, 이런 목에 이제 앞으로 이 목에 걸리면은 이제 공멸하냐 아니면 더 생존할 수가 있느냐. 그럼 공멸하는 그 그룹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룹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서 판별할 어떤 단계가 될 것입니다. 십성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세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바로 십성지로 들어가는 비법이기도 하다. 십성지,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살면 어떤 재난이 올 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십성지는 바로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마음자리입니다. 자, 마음자리,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 제가 가는 자리마다 그 기운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하면 그 주위 기운 자체가 확 변해버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만약에 집에다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안 기운이 확 틀려지는 것처럼 어떤 모임에 어떤 집단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운 자체가 그 집단의 기운이 확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 사람과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조용하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터득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그렇게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최소한 자서 10년 걸렸죠. 그 10년이라고 생각을 말하기는 좀 뭐하고 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다치면서 다치는 상태에서 여기서 좌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 다 전신이 마비되고 목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그때도 난 병신이 안 될 거야. 또 운동하다가 꼬리뼈 빠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지 못할 때, 몇 달 동안 일어서지 못할 때, 난 병신이 안 될 거야.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생각대로 되어지구나.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나는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말 자체, 사람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우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땅의 기운도 그 땅의 어떤 기운에 맞게 말이 소리가 들어가면 그 땅의 기운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역시 사람도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름이 죽을 이름이면 미리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성명하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명할 때 그냥 개나 돼지라 그냥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목화통수 오행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줘야 됩니다. 이름 짓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공력이 소진이 됩니다. 사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 백신을 맞고 자가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악종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뿌려졌을 경우, 자, 지금 어떻게 했으면 자, 지금 중국에서 흑사병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작년 1월 23일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마침 23개월이 지난 23일 중국이 또다시 도시 봉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1,300만의 북서부 도시 시안이 봉쇄됐는데 당일 자정 무렵 도심에는 방역 요원과 경찰들이 총집결해 우밤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절대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리며 전날 마트마다 생필품을 사려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마트 안에서는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물건을 먼저 사가려고 가판대 위로 몸을 날리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놓여있던 채소와 라면, 고기 등 식품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물건을 사느라 아이까지 잃어버린 부모도 있었습니다. 도시 봉쇄 소식을 미리 접한 농민공들은 서둘러 시안 탈출에 나섰는데 지난 2주간 최소 수천 명이 도시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 봉쇄의 첫날에는 방역요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주민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돼 우한의 공포가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중국 당국의 긴급 봉쇄령은 이달 들어 시안에서 2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라면 인구 1,300만 도시에서 이 정도면 양호한 상황이지만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사실 중국의 이런 엽기적인 방역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은 시진핑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재 공동부의 정책 등으로 사면 초과에 빠진 시진핑이 우한 폐렴 확산이 쿠데타에 이용되지 않을지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극단적 방역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던 의사 정원훈을 매국노로 몰았고 최근 각국이 위드 코로나를 잇따라 포기하자 특히 한국을 겨냥해 크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안 봉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에 의해 전파되는 패스트, 즉 흑사병까지 돌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최근 웨이보에서는 시안 패스트가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우리 병원에 패스트 환자가 넘쳐나고 사망자도 있다. 지금까지 200명이 감염됐다고 한다. 한 지인이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산책했을 뿐인데 패스트에 감염됐다는 등 사람감 전파를 의심케 하는 게시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 아들이 공무원인데 요즘 매일 쥐만 잡으러 다니네요. 조금 전 한 마을에 패스트 사망자가 발생해 소독하러 왔습니다. 실제 시안 현지 주민 천 씨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의 아버지가 고열에 시달리다 지난 18일 패스트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 3일 후에야 시안교통대 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천 씨는 또 진단서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응급실에만 패스트 환자가 최소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지간도 있고 나이는 20대 젊은이에서 4에서 50대 중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당국도 숨기지 못하고 패스트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안은 예전에 장안으로 불리던 유명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삼성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비아기 등 전기차 관련 대기업들의 생산지여서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또 시안에 램드 플래시 생산량 절반에 해당하는 거대 반도체 공장 2곳이 있고 저희 공장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봉쇄령 이후 공장 정상가 동에 안간 힘을 쏟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사병 비슷한 패스트가 퍼지고 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하여튼 급살이 오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름을 해서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는 것이 천년도입니다. 천년도가 오면 바로 급살이 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읊은 겁니다. 사실 그때 이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역괴를 풀고 이렇게 보면서 때가 이만치입니다. 이때가 지금 어느 쯤인가를 설정을 하거나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 모양새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내년은 2022년이에요. 이자가 3개예요.
자, 이자가 생기면 이자는 자, 1은 양수, 2는 음수예요. 그렇죠? 자, 그 음수는 이제는 음이 시대로 들어서는 후천 무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음이 시대가 되면 양적인 그 기운을 가지면 다 속가집니다. 양적인 기운 가지고 내가 뭐 해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려고 주장하지 말고 지금 자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변함에 따라서 몸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몸을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자, 요새 병원에 가면은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병자들이 치료가 안 되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아파도 양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자, 그것은 뭐냐면 모든 다 무시하더라도 자, 이제 따셔지면 맨발로 산길을 흙길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몸이 회복됩니다. 자,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경우 백신 맞은 인간들은 거의 죽음에 이른다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일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어떤 집단 세력이 그런 일을 자행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 나오는 뉴스를 참조하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묘하게도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인도 점성가 소년 아난드가 6개월 동안 전 세계 뒤흔들 대재앙. 인도의 점성가 소년 아비냐 아난드는 12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향후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난드는 지금 천체에는 칼사르파 요가라는 희귀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천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사르파 요가는 해양, 달, 금성, 화성, 토성, 목성, 수성 7별자리가 일직선을 이루는 현상인데 점성술에서는 매우 나쁜 징조로 해석됩니다. 현재 칼사르파 요가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난드는 최근 나타나는 천체 변화는 매우 강력한데 11월 19일 580년 만에 가장 긴 월식이 나타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지금 다시 칼사르파 요가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지난 10월부터 이 천체 변화를 언급해왔는데 앞서 10월 22일 자신의 영상에서 이 현상을 언급하며 앞으로 세계가 직면하게 될 사건들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많은 자연재해, 기근, 홍수, 코로나 확산 등 불안한 사건들이 잇따를 것이라 언급했는데 실제로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12월 4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세메루 화산이 폭발했는데 세메루산은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신성하게 여기는 산으로 화산 폭발로 48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 11일 미국 중서부주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겨울에는 이 지역의 토네이도 발생이 전혀 없었지만 100년 만에 갑자기 발생해 최소 100명이 사망했습니다. 칼사르파 요가 현상이 시작된 1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아난드는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자연의 강력한 경고가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장에 대해 세계 경제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향후 6개월 동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향후 6개월 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조용히 진행되다 내년 3월과 5월 사이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이 암울하게 되며 정부가 이 산업에 엄격한 정책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금, 은, 토지와 같은 분야에선 긍정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데 2022년 최고의 호황은 이 분야라고 했습니다. 칼사르파 요가 현상은 각국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경 대처하고 있는 건 천체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그는 2020년 2월 28일에도 비슷한 천체 현상이 나타나
각국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고 곳곳을 봉쇄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면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부적절했고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오히려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국가가 보이지 않는 힘에 압도돼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는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염병 상황은 예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자신의 10월 22일 영상에서 언급했듯 지금부터 전 세계 사람들은 훨씬 큰 질병의 파고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난드 자신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 전염병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며 여기에는 자신의 조국 인도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발병만큼 끔찍하지는 않지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며 그보다는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더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현재의 전염병과 앞으로 발생할 지진, 쓰나미, 화산 등 자연재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카르마 때문이며 그동안 도덕성이 추락해 신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동물을 학살한 데 대해 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도덕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은 이익만 쫓고 남을 해치며 자연에 대해 큰 업력을 저질러 자신에게 되돌아올 재난을 만들었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도덕 기준을 높이고 전통 가치로 회귀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드는 항상 신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면서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며 신이 고대부터 인간에게 남겨준 도덕 기준으로 자신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재앙이 뭐겠습니까? 병이에요. 자, 그러면 6개월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진단해서 말하는 거겠습니까? 천연두가 뿌려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내가 이제 60 갑자로 풀어보면, 내년이 보통, 심각한 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제 아난드가 이 소년이 말한 것이 맞다, 틀리다. 를 먼저 판단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구나. 그리고 별들이, 움직임이 이렇게 되구나. 우리 별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인간, 이 지구의 어떤, 일들의 어떤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별자리를 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 아난들은 어떤 별자리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새 오염이 돼가지고 별자리가 안 보이죠. 인도에서는 잘 보이는가 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말도 안 백신 접종자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6개월 전 전 세계 뒤흔들 대재앙이 시작된다 경고란 방송을 보면 약간이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재앙이 오는구나, 응, 그래. 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방비책을 알아두어야 한다. 자, 그 방비책이 뭡니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어떻게 만드니까?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흔히 증산 선생을 따르는, 또는 신앙하는 단체에서 항상 말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증산 선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통을 알아두라는 말입니다. 의통을 알아두라. 근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말은 그때 되면 그 막대기에다가 도장을 박아가지고 그 도장을 임에다 인치면서 사람을 살린다. 그것이 바로 의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형의 의통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무형의 의통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통을 알아두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몸에서 스스로 의통이 될 수 있게끔, 의를 통하게 할 수 있게, 자, 몸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병을 없앨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남의 아픈 몸도, 아픈 게 뭡니까? 이 몸의 음양 조화 기운이 깨진 거예요. 음양 조화 기운만 그냥 균형을 맞춰주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은 쉽지 쉬운 게 아니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이 되는 사람은 그냥 물을 마시만 해가지고 그냥 병을 나을 수가 있고, 아주 지도가면 그것이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안다고 또 알려줘도 또 이제 별 효용도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 대장은 무시무시한 전쟁이 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전에도 앞으로 없을 그런 병, 급살이 돈다는 것이다. 자, 급살은 먼저 천연두가 돌면서 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급살로 바뀌어가지고, 급살이 뭡니까?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네 생각도 없이 뭐 유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급살이 오기 전에 직전에 천연두가 세상을 뒤흔들게 되는데, 천연두가 와도 천연두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 말고 음파로 몸에 진동을 주어 몸에 저항력을 생기게 해야 된다. 아무 소리를 낸다고 몸에 진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단전을 울리는, 자, 이응이나 히읗 발음, 우리가 기응, 니은, 디귿, 리릭의 이 발음 자체가 전부 다 목화통음수 오행으로 다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모르시다면 잠시 말을 하겠습니다. 기역, 키읔은 목기운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화기운이고, 이응하고 히읗은 토기운이고, 시읒, 지읒, 치읒은 금기운이고, 미음, 비읍, 피읍은 숙기운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성 이름을 지을 때도 자기 사주에 목화통음수에서 무엇이 부족하다 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때 이름으로써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가장 이름 지을 때 조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학렬 따지는 거. 물론 학렬 따지면 너가 몇 대, 몇 대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지만은, 학렬 따져서 이름을 짓더라도 호를 하나 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기운에 맞게 그 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제 이름은 굉장히 제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해가지고 절대 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할 때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호를 진 거예요. 제가 호를 진 것도 그냥 진 것도 아니고 향노봉에서 떨어졌어요. 북한산 마지막 봉우리 거기서 떨어지면서, 그때 이후에 40 이후에 또 이제 공부하다가 또 이제 강의가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향노봉에서 떨어지면서 제가 공부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더 공부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살기 위해서 그냥 학원을 조금 등한시하고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산에서 떨어진 것이 더 공부를 깊게 할 수 있는, 또 심화할 수 있는, 심화학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온 거 보면은 그냥 현실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공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죠. 제가도 그랬죠. 이 공부가 제가 의도해서 한 건데 그냥 좋아서 한 거고 내가 해야겠다 하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한 건데, 이렇게까지 더 깊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만들어지고 되어질지는 몰랐죠. 자,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 말을 하다 보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의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로 잠깐 빠졌는데, 강의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월, 화, 또 토요일 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강의가 안 나가죠. 왜 이제 그 사람은 강의 글을 해도 강의 참석하는 분들은 뭐 하늘이 두 쪽이나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문제가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이 그 나쁜 기운을 재줄 때 이전에 와준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왜 작업을 합니까? 그 기운을 같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풀어주면 되는데 다 풀어주죠.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그런 것도 이때 한 2년 동안 2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응이나 히읗 발음을 내는 태울주를 해야 된다. 근데 태울주가 잘해 그랬죠. 태울주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이거 하세요. 이걸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인데 이걸 해야지 삽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왜요? 열의 아홉은 다 튕겨 나갑니다. 그리고 욕을 해요. 태울주 폄하합니다. 진짜 무서운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해요. 선생이 필요합니다. 나쁜 부분이 막혔던 부분, 이거 할 때 딱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막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돼요. 뚫는데 어떻게 뚫으면 때려서 뚫고 눌려서 뚫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그래서 기운이 돌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제가 말했죠. 태울주는요. 자기 엄마, 제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죄업뿐만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업마저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업들이.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숨 쉬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을 풀고 계속 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태울주 기운이 제대로 오게 됩니다. 자, 저도 이런 경우 밖에 태울주 하면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누군가 봐서 때린대요. 그리고 몸이 아파오고 누가 칼로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네, 그런 사람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이야기 들은 겁니다. 태울주 하는 중에 누군가 와서 목줄로 때려 패고 칼로 쑤시는 고통이 오고 누가 합니까? 신명들이 오는 거예요. 원신들. 원통에 그 집안 사람의 조사로부터 억울하게 죽은 원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네 자손들이 네 조상들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네 이런 엄청나게 귀한 높은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있느냐. 못하게끔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죠. 또 자빠져 몸을 지탱하는지 못할지라도 태울주를 해야 한다. 자, 이거는 각오 정도가 없으면 태울주 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이 넓은 길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중국 무한 폐렴인 코로나19가 뭐가 무서운지 계속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려 섞은 목소리가 며칠 전 지하철 타기 위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1차, 2차 맞았으니 이제 3차인 부스터샷도 맞아야지. 계속 맞으라고 하면 계속 맞아야 하는데 백신 약이 나온다던데 그 약은 비싸다고 하니 그래도 먹어야지 라는 말을 들렸는데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라면 해야 되는가 보다. 왜? 무식하기 때문에예요. 무식한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이것을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한번 맞으면 자꾸만 맞아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코로나19에 안 걸리겠지. 요즘 텔레비에서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들 코로나에 걸린 중증 환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방송을 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 계속 그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미디어 여기 방송에서 자꾸만 백신을 맞게끔 하는 종용하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먹어야지 말이 들렸는데 참 멍청한 인간들이 많으니 문재인 일당에 치는 사기에 놀아라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보여줬고 이런 족속들이 빨리 속가져야
제대로 된 세상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오히려 병을 뿌려준 딥스들이 고마운 거예요. 아, 이제 정리가 되겠구나. 이제 그러니까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는 거,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이것은 왜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를 알게 되면은 좋고 나쁨을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이럴 때가 되니까 이런 사명, 이런 일을 맡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하니 병을 뿌려 인종 추리는 일을 딥스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식한 죄인들은 어찌할 수 없으니 악인들을 내세워 싹 정리하는 것도 또 하늘이 정해놓은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정리에 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천지이치를 꿰뚫는 공부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죄인이란 옥쇠가 풀리는 것이다. 천지이치를 꿰뚫어야 돼요. 간단해요. 하늘과 땅의 이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 원리만 알면은, 자, 원리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가 어떻게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알려면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논에 나오는 말이죠. 온고이지신.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옛것을 보고 거기서 지금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 이 지금 시대에 맞게끔 그것을 다시 찾는다. 새로운 것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해석을 달리 해보면 어떻게 옛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전을 자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혜가 생깁니다. 사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쁜 놈이에요. 왜? 역사를 완전 왜곡시키면 환부역조가 대표적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옛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심층적으로 기록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고 존경받아야 할 또 인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논을 여러 가지 보게 보면 굉장히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이제. 뭣도 모르고 짓거리던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통성 기도하는 것이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왜 우리 엉망진창인, 아니 세상, 아니 완전 사람들을 완전히 개, 돼지 취급하던 그 2주 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임진왜란때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개조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염제신농시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는 바로 5대 손녀인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아닌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는, 그러니까 조상을 가장 잘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비율이 많은 그것도 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우리 조상을 잘 섬기던 그 기독교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그렇게 예정된 게 아닌가 또 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역사를 보면은 지금 종교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깨쳐 일어나야 한다. 스스로 깨쳐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근데 이것을 시 속에서 배운다, 세 속에서 배운다, 제도권에서 배운다,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들기 시작할 중2 때부터 이미 이제 학교 공부를 거의 보질 않았죠. 책에 굉장히 몰두했습니다. 마음에 들질 않았거든요. 왜 이걸 왜 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 보게 됐고 그때부터 이 사후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운이 몸에 이르기 바라지 말고 몸에 있는 탁한 기운을 빼기만 해도 엄청난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 때가 되었다. 자, 몸에 탁한 기운이 많으면 어떻게 병이 많아져요. 병이 많은 것은 몸에 탁한 기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탁기를 빼주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게 약을 먹게 되면 약은 독이에요. 약을 먹으면 간이 상해져요. 그러니까 한약을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은 간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조금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운동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이런 제가 제 사회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 10년에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앞에서 보는데 자기 얼굴 모습을 이제 변장을 해요. 자, 그분은 그 당시 제가 46살 때였으니까, 그분이 나보다 8살이, 7살이 많으니까, 그때 53살,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됐네요. 그분이 나를 보라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뭐지? 아주, 앳된 소년으로 변했다가 할아버지로 변했다가 막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튀어지는 공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도처에는 하여튼 신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인들이 한마디로 많죠. 그 도인들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공부를 안 하다 보니 고대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묘하게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엄청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몸으로 알 때가 되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인간들을 보니 이런 영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사람이 예감, 직감, 이런 것이 감이 빠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꿈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신을 맞으면 그런 감이 떨어진다고 스스로가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백신을 맞은 인간들은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진다는 것을 알고 빨리 몸 안에 있는 백신의 독을 빼야 된다. 백신 독을 어떻게 빼나?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빼내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한마디로 속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시속에서 공부하는 거. 한마디로 이 끝에 몰려 그 이론만을 추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달. 아래 달하기 위해서. 즉 현실적인 것. 그냥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형이하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 인간 아닌 잡귀들의 모습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을 돌리기에 거짓말과 사기가 만연한 것이고, 그렇게 잡귀들이, 이거 기자 잘못 썼네, 이거 잘못 썼네, 속일 기자인데 속일 기자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사는 잡귀들이 터닝 포인트 되는 지금 다 속가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서 남을 죽이면서 나도 죽게 되죠. 그것이 딥스가 됐던 어떤 병을 뿌린 인간들이 됐던 잡기들이 됐던 다 속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다노 성정이 말한 대로 우리가 425만 살고 세계 인구가 다 합쳐도 425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1000만 정도 산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대환란이 이제 곧 닥치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펼칠 세상에 기운이 맞지 않고 적응이 안 되기에 지금 걸러내고 있는 중이다. 사실 지금 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 노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나, 그때 증산 선생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증산 선생의 말을 가져와서 더 어떤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자, 오직 나는 그 마음만 볼 뿐이다. 딱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지. 마음 공부를 해야지. 그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줘야 되지. 단지, 다음에 지금 곧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 뭘 준비해? 준비할 게 없죠. 모르죠. 준비할 게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죠. 자, 이 방송을 보다 보면 그게 준비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몸이 되어지고, 자, 다른 것은 뭐 네가 얼마나 공부했느냐, 그거 다 그런 것은 그만두고, 제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몸을 제 자신 치료하고 남을 또 치료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맨 처음에 거의 죽은 송장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는 거의 몸의 생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 모습을 거의 이제 1년 반이 걸렸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하는 그 치료 방법에서 이제 효과가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치료를 했고 많이 그런 것을 봤지만 그것을 꾸준히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을 하나씩 보여주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을 치료할 때는 굉장히 제가 힘이 듭니다. 기 치료하니까 그냥 기가 탈진내고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집에까지 가지 못해서 비틀비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래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나오시면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병원 치료해 주니까 고맙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귀한 게 항상 느껴지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논의 군자 상달, 소인 하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비추어 보면 지금을 사는 인간은 거의 다 소인배들이다. 상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군자가 된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상달하기 위해서, 자, 상달이 뭡니까? 인간의 높은 가치에 그쪽으로 달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죠. 위에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일이 되어가는 무엇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즉 성경지명이 있게 되어 미리 준비를 하게 된다. 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야 돼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공부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게끔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첫 눈을 받는 사람이 길을 잘 가야죠. 그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라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아주 좋은 낙원으로 가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다 낙원으로 갈 수 있겠죠. 지상 낙원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 공자 석가가 말한 그 길은 전부 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왜? 2%가 모자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온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전체 합쳐서 보게 되면 거기서 바로 삶의 어떤 이정표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불선 기독교가 어디서 나온다? 우리 고조선의 어떤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이니까 그 고조선이 일어나는 그 역사 정신을 읽게 되면 그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어떤 큰 환란이 올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고조선 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마 고조선 강의는 강의실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터닝 포인트는 하겠지만은 고조선 강의는 거기까지만 해도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다시 보기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이제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근문신고, 그러니까 인물집에 고나하고 요하고 화폐집, 전적집 이런 거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구태여 방송에서 이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근문신고를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아쉽겠지만은 방송으로는 근문신고 강의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단지 강의실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준비간이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준비를 해도 알까 말까, 될까 말까 하는 공부가 바로 상달하기 위한 공부다. 이런 공부는 예수도, 학가도, 공자도, 노자도 하지 못했다. 왜? 그때는 그렇게 공부해도 다다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마지막 때, 선천의 마지막 때 태어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행운하죠. 그 행운인데, 그 행운을 잡아야죠. 그 운을 잡아야, 운이라는 게 뭡니까? 자, 이 차축에 발 축변이 있죠. 축변에 차가 있죠.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운으로 오느냐 행운이 오는 건 자기가 어떻게 그때 마음을 어떻게 먹고 하늘에 들어가시고 따라가지고 그것이 불행이 되느냐 행운이 되느냐 그것은 판가름이 나겠죠. 그들은 그때를 위해서 후학들이나 후각자, 우리가 성각자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근데 후각자는 말은 아마 별 안 하거든. 뒤에 깨달은 사람들, 뒤에 깨달을 사람. 자,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뒤에 깨달을 사람들을 위해 암시를 많이 던져주었다. 그날은 오직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기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애매한 말만 던져주었기에 속지 선천성자인 예수 공자 석가 공자 노자가 말한 내용을 지 멋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옳네 네가 틀리네 하면서 그렇게 코피 터지게 싸워왔던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자신이 또는 자기들 국가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또는 어떤 명목을 내걸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이제 뭇 인간들이 머리가 커지다 보니 그런 가치가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대중들 입맛에 기우다 맞추다 보니 세상은 완전 개판이 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 PC 좌파들이죠. PC 좌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옳은 거예요. 이런 개판이 된 세상을 정리해 보겠다고 기득권을 가진 악귀들이 이 병을 부려 무작위로 백신이라는 규명 안 된 치료제를 주입함으로써 통제 사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인간들의 그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자연 질서에 맞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선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고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하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됩니다. 자, 죽는 세상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 누구인가? 죽지 않는 거예요. 병이 드는 세상에 병이 안 드는 게 최고의 승리자죠. 코로나보다 백신이 더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 그 백신에 대한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 뭐하나? 이미 1차, 2차 맞았는데 세상의 예방주사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경우가 어디 있나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산을 다니면 그렇게 좋을 수 없었고, 특히 산을 다녀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암벽을 타고 다녔어요. 암벽을 탈 때 이 두 손가락에 힘이 가고, 그리고 그 집중해서 올라갈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무아의 경지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데 특히 이제 산을 많이 탈 때는 눈이 올 때나 비가 약간 올 때, 이때 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 아무도 없는 산길에 나 혼자만 갈 때,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고 나 혼자만 몇 사람만 이게 보일 때,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비 양해가 굉장히 많이 꼈습니다. 비도
이제 부실부실 오고. 그러니까 예정대로 이제 100군데로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갈 때 무슨, 객기인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가고 항상 다른 안길을 가서 암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길을 가면 가겠지? 가는데 100군데는 바로 앞에 보이는데 바로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빗길이 올라가서는 이제 안개가 다 거쳤지만은 안개가 껴서 거의 한 3m 이상을 볼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군데가 보이는데 저기 뭐 가면 되는데 오늘도 가고 싶은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맨 처음 시작한 데부터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산을 아주 잘 탔어요. 20대 때니까 산을 아주 잘 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난맹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난맹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근본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길을 쉽게 다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교를 만나고 공부를 하면서 길을 못 찾았어요. 이게 뭔가, 이게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헤매면서 그렇게 여기서는 갈 수 있겠지. 뭔가 찾을 수 있겠지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그냥 다 포기하고 애들만 가르치고 이제 돈벌이에 집중할 때 굉장히 삭막했죠. 자, 내가 살아온 게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고우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내가 해야 할 거가 아닌가 1년 동안 고심을 했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이건 진짜 제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팠죠. 하고 공부하다 보면 그 희열에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사실 가다가 예전에는 그 전에 한 20년 전에는 공부할 때 20년 넘었죠. 공부할 때는 참고서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선생님이 주신 근문신고 딱 하나,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강의록. 근데 선생님 강의록을 봐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강의록이지 어떤 역사적 설명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중요한 대목을 딱딱 쓴 겁니다. 근데 안 되니까 이제 근문신고를 보면서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꼈죠. 그런데 가다가 한 페이지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글자가 이제 반반의 문자가 나오네요. 이 문자가 무엇을 쓰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글자가 안 보일 때 이것이 왜 그렇게 문자를 그렇게 쓰느냐 했을 때 암벽을 타면서 그때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도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암벽 타고 올라갈 때 그 희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문자를 보면 그 문자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근문신고를 보면서 그 문자 자체가 춤을 추면서 나와서 나한테 아주 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기쁨으로 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였습니다. 그렇게 환히 찼죠.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그 정신세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딱 그게 보이니까 그 말이 증산 선생 또는 고수, 증산 선생의 부인신 고수부님께서 하신 말,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다. 딱 답이라는 거예요. 신농시. 자, 우리 직계주인 그 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이 고조선 역사를 알게도 하면서 이제 길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태울주 기운이 몸에 이르는 게 틀리더라고요. 이 공부가 바로 태울주 기운을 바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공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게도 다시 보기가 나오니까 계속 그 역사를 보시고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방송상에서는 근문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천하, 지세자는 유천하, 자, 요걸 안 읽겠습니다.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선천에 살균이 붙어있고, 천하대세. 자, 지금 천하대세가 지금 이렇게 돼. 하게 되면은 준비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준비는 병으로서, 이 3차 대전은 병으로서 정리를 합니다. 그 3차 대전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면 돼요. 그 몸을 백신을 맞아서 몸이 만들어지냐 몸이 망쳐져요. 망쳐지기 때문에 그건 짐승의 표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아도 내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건 저번 시간에 이야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부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천하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에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백신 맞은 자들이 천하대세에 어두운 자입니다. 자, 이건 회남자에서 나누고, 근데 회남자는 우리 말로 해석할 때는 책이 별로 없죠. 자, 회남자, 이제 선생님이 주신 회남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회남자 원문도 나오고, 자, 백화체로 해석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죠. 자, 하늘이 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사람이 행동하는 말을 알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맡을 수가 있다. 또 세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하늘이 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병을 뿌려요. 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세상 사람이 그 병을 극복할 수 있게 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득권들이 이렇게 하면 이 병을 나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백신을 종용해도 안 맞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죠.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람을 모르면, 자, 천지가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돼요. 근데 사람을 모르면,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 뭡니까? 사람이 하는 짓을 읽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행동의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속과 어울릴 수가 없고. 자, 우리는 세속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세속과 잘 어울리면 세속과 떠난 삶을 살고 있기도 하죠. 그죠?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 백신을 뿌리고 저 백신을 안 맞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 알아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현재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면 진리를 접근할 수가 없고, 모르면 도와 더불어 거닐 수 없다, 놀 수 없다. 자, 이거예요. 자, 제가 이걸 해석하면서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자, 요즘 회남자를 원문과 백허로 채로된 풀이된 중고 해석판을 동시에 보면서 사뭇 놀라게 되는데, 사실 증산 선생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전에 다 선인들이 말씀에 놓은 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 구절 하나하나를 앞으로 닥칠 세간의 일에 적용을 시킨 것임을 고전을 보면 볼수록 더 상세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고전에 심취해야 돼요. 특히 곤양, 노노, 맹자, 중용, 대학 정도는 수십 번 봐야 될 겁니다. 이 말은 상통천문하고 하찰지리하고 중통인이라 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쓸 것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서 천문을 보고, 자, 천문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새 아난드 아닙니까? 아난드가 천문의 별자리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이 틀리다, 맞다, 그것을 판단은 나는 뒤에로 하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막아서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가,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 말은 그냥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점은 자기가 발췌해낼 수가 있죠. 사람을 들여다보면, 자,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또는
사람의 그 기운을 보면 사람을 만나자마자 딱 알 수가 있죠. 장부의 허실에서 장부의 허실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죠. 또 6부한테 3초도 이제 부수는데 3초는 기맥만 있지 장부가 없죠. 장부의 허실에서 모든 성격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게. 그래서 이 3초라는 것이 이거 어떤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3초의 병이 들면 모든 장부의 병이 들게 되고요. 장부의 병이 들면 3초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3초 기맥을 잘 다스리게 되면 모든 병을 근본 자리를 근본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통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알아야 한다. 또 장부의 허실은 바로 얼굴에 나타나기에 그 얼굴을 보고 장부의 허실을 알 수 있고 목소리로도 알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기에, 병독을 빼내는 것이기에 중통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술에 통해야 한다. 의술에 통해야 돼요. 자, 의대를 가서 의술에 통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많이 아파보고, 그러니까 많이 아파본 사람은 자기가 보통 의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몸이 아프면 몸을 앓을 때 약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여러 가지 침법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지압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치료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죠. 자, 의술을 알고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의통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의통을 알아라. 자, 모든 기사 목표를 다 버리고 의통을 알아두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기도 하다. 자, 근데 알아두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자, 의통을 알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아파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치료를 받고 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운으로서 치료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방법을 많이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도 이제 많이 아플 때 그렇게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몸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장차 세계 각국이 있는 제주를 다 내며 싸우리니 제주가 가장 뛰어난 나라가 상등국이 되어라. 이제 미국이 그렇게 됐죠. 당내는 병겁이 들어오는데 천할 진탄은 은호 만들 것이나 뉘라서 활방을 얻어 멸종하는 인종을 살리리요. 이제 서양에서 넘어오는 무기에는 대항할 자가 없느니 전쟁을 멀리하고 의통을 알아두라. 자, 이제 병겁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병이 실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병을 어떻게 자기가 이길 것인가 그 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온주의 차려들어 영원한 복을 이루리라. 이것도 중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 얘기를 딱 하니까 요 말이 이제 주역 문헌전에 이게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공구가, 여기서 공자죠. 공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자, 적선지간은 필류여경이고 적악지간은 필류여앙이라. 자, 보세요. 선업을 쌓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고, 자, 요 원문은 안 읽겠습니다. 이제 악업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된다. 악업이 뭡니까? 자기 이익만 취하고 남의 것은 도외시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겠죠. 천하의 일은 쌓을 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계속 천하의 일은 갑자기 하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계속 쌓이고 누적이 돼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세상 만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이 지은 업에 따라 복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무슨 일이 되는 것도 조상 탓이고 무슨 일이 안 되는 것도 조상 탓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조상이 나쁜 업은 읊을 수 있는 것은 후손이 조상의 어떤 그 피를 받아서 나온 그 후손이 풀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누구를 원망할 것도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가장 나쁜 업을 짓는 자가 바로 말로 거짓으로 자기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르고 따라하는 것도 또한 큰 악업이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나쁜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자, 어떻게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집안에 쌓은 것이 천이면 복과 경사가 자손에게 미치고 쌓은 것이 선하지 않으면 재앙이 후손에 이른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지금 여기 전주 이씨들은 여기 오면 제가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리고 사실 고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전주 이씨들이 518년 동안 행한 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역, 어떻게 살해당하는 거죠. 화가 이루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요 아침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밝은 이는 조짐을 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조짐이 일어날 때 딱 보면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 딱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모르는 애는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하죠. 이제 이런 지혜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나이 40, 50, 40에는 50, 그러니까 50 지천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50이 넘어야지 그런 대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부를 50이 아닌데 50에 이르지도 않고 30대 애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룸을 알아서 일찍 분별해서 순차적으로 잘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 악도 그냥 없으면 계속 나눠가지고 짧게 없애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화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닥치게 만들어야죠. 자, 우리가 화는 절대 자기 앞에 오는 화는 피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화를 어느 정도 순화시켜서 그것을 피할 수가 있죠.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도 어떤 사고를 통해 그 명을 이어가는 수가 굉장히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악이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에 서리를 밟으며 얼음이 이르는 경계를 안다. 자, 이게 이제 문헌전에 나오는 얘기를 다 해석한 겁니다. 서리가 얼음에 이르고 작은 악이 큰 악에 이름에 모든 사세가 순차적으로 자라는 것이다. 자, 이제 그 악이 포화 상태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지금. 그게 뭘 터집니까? 병으로서 터지는 겁니다. 자, 병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자기의 능력이요. 또 자기의 어떤 업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몸을 알고 몸을 푸는 것은 자기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쌓아왔던 업을 다 푸는 거니까 자기의 몸을 푸는 방법이 대속할 수 있는 예수보다 더 인류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몸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악자가 바로 무슨 자입니까?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마음의 이기심이죠. 나만 잘 살겠다. 이런 게 악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악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겠다. 나만? 그것이 나온 게 우음이 의로 바뀌어가지고 나쁜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이기심, 그것이 나쁜 거예요. 악이죠. 이 악한 마음을 사그러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아파보면은 이런 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진표율사가 망신창법, 몸을 만져 때리면서 통을 하려고 그런 수를 썼죠.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몸에 고통을 줘가지고. 자, 이때까지 쭉 평생 살아면서 몸에 고통이 없는 그런 삶, 굉장히 아주 축복받은 삶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만큼 굉장히 불행한 삶을 얻습니다. 자,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자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파왔던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 축복받은 삶은 아픈 것을 극복해야지 그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아픔에서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자기한테 원초적으로 던져주는 공부의 자료, 공부 자료를 자기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미련했다는 얘기죠. 무식했다는 얘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은 다 극한까지 오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주변의 물즉 극반, 아니, 극즉반이라고 하죠. 물즉 극반,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제 되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되돌아올 때 가장 뭘 먼저 알아야지 이 몸이 되돌아오겠습니까? 바로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저럴 때 이거 공부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증산 선생의 말씀을 따르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뭐냐? 당군을 빨고 당군을 쫓는 겁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을 쫓으면은 나중에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뿌리를 제대로 알고 정신을 알고 그 정신으로 다시 남조선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남조선 배를 같이 승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